함께 계시록 1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말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다시 복음은 많은 나라 백성과 방언과 임금들에게 전하는 복음이죠. 다시 복음도 땅과 바다에 관한 자들에게 전하는 복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누구죠?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다른 천사죠. 그러나 다시 복음은 다른 천사가 준 복음이 아니죠. 계시록 10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인지한다면 힘센 다른 천사, 머리에는 무지가 있고 얼굴은 해같고 발기둥은 불기둥 같은데 그의 손에는 작은 책이 펼쳐 있고 그가 외칠 때 일거우레가 바라더라. 계시록 10장에서 말하는 이 힘센 다른 천사는 표현적인 내용으로 볼 때 더 거룩한, 더 영광스러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한다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일반적인 천사인 반면 다시 복음을 전하고자 작은 책을 먹게 하시는 그분은 특별한 천사, 즉 하늘에 있는 천사 중에서도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복음과 영원한 복음은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7절 말씀, 신약 78페이지. 또 그때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처럼 동서남북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이라는 표현은 일반 계시적인 입장에서도 나오고 또 중간 계시 입장에서도 택한 백성들이 나온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차이점은 중간 계시를 통해서 구속하시고자 하신 구원의 대상은 일반 성도가 아니라 성별된 성도를 말하는 것이고, 즉 의인을 말하는 것이고, 일반 계시에서 말한 택한 백성들은 일반적인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다. 재림의 마당에서는 성도의 권세는 다 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점을 깊이 인지한다면 다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대상들과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대상들은 내용 면에 있어서, 질적인 면에 있어서, 차원에 있어서도 전혀 다르다 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어의 표현상으로 보면 다시 복음이라는 말보다는 영원한 복음에 더 무게가 있어 보이고 더 멋지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복음이라는 의미와 영원한 복음이라는 의미의 차이점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복음이라는 말은 새로운 복음이라는 뜻이죠. 지금까지 있었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언약이 무흠하였더라. 두 번째 언약을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죠. 첫 언약이라는 말은 율법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아론의 반차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이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첫 언약으로
제사장들이 되는 자들은 땅에 속한 자들로 이루어진 계열이죠. 완전한 존재들이 아니죠. 한 번 태어나면 죽는, 또 죽고 죽는 그런 생들이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첫 언약은 약점이 많은 언약이다.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다시 복음을 주는 것도 첫 번째 복음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 복음을 준 것이다. 그런데 계시록 14장 오늘 6절 천사가 전해진다는 그 영원한 복음의 개념은 어떤 것이냐? 영원하다는 말은 시작과 끝이 없다. 그런 개념입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는 뜻이 아니라 처음부터가 영원한 복음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 궁창의 세계의 기준으로 말한다면, 천사들의 기준으로 말한다면 물질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사람이란 존재는 물질로 만들어진 존재이면서 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존재의 의미를, 두 가지의 의미를, 상대적인 복합적인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사람은 하늘의 발등상이 되는 지구촌이라는 한정되어 있는 장소에서 지음을 받고 불갑을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불갑을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는 말씀대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는 존재가 된 것이다. 궁창의 세계가 아닌 하늘의 발등상이 되는 제한적이고 한정된 이 땅 위에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되어지면 이 땅은 더 이상 존속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흑사람 그의 생기를 불어 생명을 만드신 그 구속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면 지구는 영원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창의 세계는, 만유의 세계는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성 자체입니다. 그곳에서 비물질로 이루어진 천사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존재들입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계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만 확실합니다. 보전 6장 3절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천사를 심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들도 심판의 대상이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지구에서는 하늘의 발등상이 되는 생명의 별로 지구를 만드신 목적이 단 한 번 이례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두 번 다시 지구와 같은 별은 만유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구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발등상이 되는 지구촌, 천사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형편없는 것이죠. 무지랭이 같은, 벌레 같은 인생들. 지금 6장 27절 말 한 번 태어나면 필연적으로 죽어야만 되는 그런 가엾은 인생들이 사는 지구촌. 궁창의 세계에 비하면 감히 비교가 안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병이어도 행하시고 바다도 바람도 부딪히고 갈리 호수위도 걸으시고 여러 가지 기사이적 능력을 행했지만 그 능력은
궁창의 세계에 있는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2장에도 예수님이 잠시 동안 천사들만도 못하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구촌 정말 티끌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여진 이 지구촌이 얼마나 귀중하고 고배롭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천사들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지구촌을 통해서 만유뿐만 아니라 장차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지키고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을 만들어낸다.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계획은 만유의 세계뿐만 아니라 전 우주를 지키고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주권적인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늘의 발등상이라는 지구촌의 생명체를 지으신 것이다. 그 목적을 이루시면 지구는 사라지게 됩니다. 지구에서 일어났던 일은 만유 안에서나 그 우주 안에서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에서 벌어진 일은 참으로 귀하고 보배롭고 거룩한 새 창조, 새 역사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구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후사들이 탄생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후사들을 가리켜 하늘의 장자의 종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창조의 의미가 사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의 세계에도 새 창조, 새 역사의 세계가 아울러 평행해서 이 땅에서만 아니라 궁창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열세 전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열정이 더 되는 그들을 불러서 내가 이 순간을 막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한다면 성경이 어떻게 응하며 이루어지겠느냐 잡히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하늘의 세계에서도 열세 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열세 천사들의 지파도 아울러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땅만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자체도 새롭게 된다는 의미가 부여된 것이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계시록 12장 7절 말씀처럼 하늘의 전쟁을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써 하늘도 본래 창조 본연의 영광의 세계를 회복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하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탄생된 만국을 다스리는 철저히 권세를 가진 산자의 천열매가 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하늘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께서 새 하늘을 만드시고 또 이 땅에 강림하셔서 이 땅으로 떼어졌던 불명과 사자들을 잡아서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가두신다.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가두신다는 그 의미 자체가 뭐냐?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어 계시죠. 지금 네 원수가 내 발등상 앞에 무릎 꿇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원수를 무릎 꿇게 하는 순간이 되는 것이다. 하늘을 본래의 창조 본연의 영광의 서로 회복하심으로써 하늘을 통일시키시고 평정시키고 정복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에 내려온 붉은 영악세의 사자들을 잡아서 무정행에 넣는 순간이 우편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간이 되는 것이다. 궁창의 세계에 비유하면 걸어지만도 못한 이 땅에 존재하는 물질로 지금받은 인간들 천사의 입장으로 보면 비웃을 수밖에 없었지만
바로 이 땅에서 그 모든 역사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구촌에서 이루어지는 구속사의 세계에는 단 한 번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새 창조 새 역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복음과 영원한 복음은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른 것인가? 다시복음은 영원한 복음의 세계에 머리를 만드는 복음이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이시다 하는 말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은 다시복음의 직체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렸습니다. 그것은 머릿격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유적인 가장 거룩한 영화로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체들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되시는 주인의 명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장자의 총회라는 말은 지휘본부의 핵심적인 두뇌에 해당되는 대상들을 지적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보좌를 중심으로 네 생물이 있고 24보좌가 있고 거룩한 신성 조직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머리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된다. 하늘의 장자의 총회에 소속된 장자들이 된다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구속사의 세계를 우리가 다 아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영원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주라는 만물들을 대상으로 새 창조 새 역사의 세계를 펼쳐나갈 수가 있다. 다시복음의 역사는 지구촌에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역사입니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 에덴 동산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생명사도 생명강을 중심으로 에덴 동산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 파괴되었던 에덴 동산을 하나님은 이 땅에서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하늘나라를 가장 낮고 천한 하늘의 발등생들이 이 땅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있다고 십자가를 지었고 이 땅에서 부활의 동역을 통해서 본래의 영원한 새 생명을 다시 회복하셨고 영광을 다시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구원을 이루는 구속사의 완전 무결한 설계도가 되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흙을 통해서 영원한 새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새 생명의 세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구속사의 완전 무결한 설계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하나님은 만유 위에서 계시다가 만유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거룩한 영광의 존재가 된다면 우리가 만유의 중심에 서는 사람이 됩니다. 만유 안에 있던 우리들이 만유 바깥으로 나가서 내 아버지는 농부여 나는 포도나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새 창조 새 역사의 세계를 이루어나갈 수가 있다. 새 창조 새 역사의 세계를 이루어나갈 수 있는 복음을 가리켜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영원한 복음은 이 땅에 시작해서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시작이 되어서 만유 바깥에서 새 창조 새 역사의 세계를 이뤄나가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영원한 복음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복음이고 다시 복음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복음인데 차이점은 뭐냐? 다시 복음은 이 땅에서 이루어짐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복음은 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이 땅에 다시 복음으로 이루어진 원리격인 하나님의 후사들을 통해서 만유 밖으로 나아가 우주에 있는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 그 별들, 우주 속에 있는 수만 헤아릴 수 없는 그 별들의 세계를 다 초록별로 만드는 것이다. 다시 복음은 영원한 복음도 이 땅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복음은 한정되어 있는 목적의 결과를 이루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영원한 복음은 다시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후사들을 통해서 영원한 복음의 설계도를 가지고 영원하게 만유 바깥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지으신 별들의 세계를 통해서 사람 그의 생기로 생명이 되게 하시는 근원적인 원리적인 설계도를 가지고 초록별을 만드는 것이다.